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사람은 왜 범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도 물론 이 시는 똑같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만 아마 이 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일상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들을 배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고민에 대한 그 깨달음을 시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인은 악인들이, 사람들이 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사람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고민하던 다윗에게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각으로 또 느낌으로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다윗이 바로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에 대한 깨달음을 적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어를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 그러면 선지자들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36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시를 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사람이 왜 범죄하는지,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의 마음속으로 이른다라고 할 때 이 이르다라고 번역한 것이 네움이라는 말인데 이 네움이라는 말이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내면에서 들려온 계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의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의 마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악인의 죄가 이렇게 주어가 될 수 없고, 악인의 죄가 이렇게 주어가 될 수 없고, 그대로 직역하면 악인의 범죄에 대하여 이렇게 됩니다. 악인의 범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주어로, 악인의 범죄가 이렇게 주어로 해 놓으니까 뒤에 마음 앞에 붙어 있는 그 의라고 하는 소유격, 이것은 성경 원문에서는 1인칭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거든요. 나의 마음. 그러니까 시인이죠. 이 시를 적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계시가 계시를 적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악인의 범죄에 대하여 나의 마음 한가운데에 신탁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은 신탁이죠. 악인의 범죄에 대하여 나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신탁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의 눈앞에서, 그럼 이제 하반절부터 나오는 그가 바로 악인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가? 이 악인이라는 것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죄 있는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만 우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또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한 자, 의로운 자만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 죄 있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가운데 낀 자가 되어버리죠. 구원받은 자이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이기도 하고 구원받을 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에 대하여 또 죄와 의에 대하여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주의해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 여기도 지금 다분히 이 시편 번역 자체가 악인의 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과 악인이 아닌 자에 대한 대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3년에 해당하는 이제 3년에 10절에서 12절이 3년인데 뒤에 정직한 자, 마음이 바른 자 이런 거죠. 정직한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악인과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하는 시로 대부분 이 시를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먼저 시를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1절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악인의 죄가 주어로 되어 있는 이것은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악인의 죄가 이것이 아니라 악인의 범죄에 대하여 나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신탁이 있었다. 그는 그의 눈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의 눈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빛이 없다. 이 빛은 의역해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추가한 내용이고 하나님, 그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계시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눈과 귀 그리고 얼굴 마치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달리 있는 것처럼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모두가 있죠. 그래서
악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절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악인이겠죠. 악인은 발견한 자기 허물을 싫어할 때까지 2절의 죄악은 허물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허물을 싫어할 때까지 자기 눈에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자랑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자랑하다가 아니라 몫으로 받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뭡니까? 허물을 깨달았을 때 허물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제 허물이 발견하면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게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이제 그걸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악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 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싫어할 때까지 자기가 싫어할 때까지 그러니까 싫어질 때까지죠. 그 허물이 싫어질 때까지 자기 눈에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래.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허물에서 어떤 유익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음으로써 얻는 유익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죄를 지음으로써 얻는 그 유익을 더 크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세상 사랑이고 자기 사랑인데 그때 세상 자기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한 세상과 참된 자기가 아니라 죄죠, 죄.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 계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밝힙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다. 이때 죄악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웬이기 때문에 이것도 허물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허물과 속임수다. 무슨 말이냐면 알고 속이고 모르고 속인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속임수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허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임수, 뒤에 속이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속이고 허물, 그리고 알고 속이고 그러니까 온갖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하반절에 지혜와 선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혜는 명사가 아니고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분별하는 것을 멈춘다. 선한 일을 분별하는 것을 멈춘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허물과 속임수요. 그리고 선한 일을 분별하는 것을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입에서 이런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입에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다시 말해서 할 말, 안 한 말, 그 말이 할 말, 안 한 말이 가리지 않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의역을 해서 악한 길에 서고 이랬습니다만 좋지 않은 길입니다. 좋지 않은 길에 설 것이고,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 구분을 안 했네요. 3년으로 마찬가지 나눌 수 있는데 제1년은 1절에서 4절,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가 제2년인데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이 3년으로 구분해서 신자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연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1년에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이것은 신탁에 의거한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내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르기를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르기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또는 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표제어에서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적 계시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 1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허물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기 몫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절대정신이고 자기의 가치관이죠. 자기 가치관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옳고 그르고에 대한 판단, 선하고 악하고의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옳고 그름과 선함과 악함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비교했을 때, 대조했을 때 자기의 가치 기준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더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믿지 않는 내용들은 쳐버리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가치관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1년을 배경에 두고 2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이러한 배경에서 2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주의 인자심이
5절과 6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 주의 진실, 주의 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크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지금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노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련에 있던 사람들의 범죄, 악인들이 범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이거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는 뭐라고요?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한 것은 사람이 언약을 깼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는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의 인자가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이 주의 인자하심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베푸는 인자하심이겠어요? 바로 일련에 나온 악인들입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의 인자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주의 인자가 하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말입니다. 감격하고 있어요. 그 감격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5절의 시작입니다. 또 주의 진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진실, 에무나이거든요. 에무나. 신실함입니다. 성실, 신실함. 주의 신실함의 기초는 믿음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실이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나의 성실이 만났을 때 에무나가 되죠. 공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구름입니다. 구름. 이게 주의 신실함이 구름에 가득 찼다. 뭐 이런 의미겠죠. 또 주의 의는 여기서 하나님의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단수형 L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L로 힘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고유명사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기보다는 L이니까 그냥 단수형으로서 신의 산들과 같고, 그리고 주의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심판은 미슈파트. 미슈파트는 판단 이런 뜻입니다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율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에서는 이 미슈파트를 율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율례는 큰 바다와 같다. 큰 바다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 죄인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그 악인들이 그러니까 범죄하는 악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때 사람은 뭡니까? 바로 앞에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얘기했던 죄를 범죄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진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언어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언어로 한들, 그것은 하늘 아래의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십니다. 해봤자 하나님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게 부정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이렇지 않다. 그럴 때 뭐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을 때 크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범죄하는 악인들조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 9절 이 이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와야 돼요. 어떤 감동?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느끼게 된 게 뭐예요? 나를 용서하시고가 아니에요. 범죄하는 악인들을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이것이 이언의 내용입니다. 이어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가치이거든요.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얼마나 주의 인자하심이 가치가 있으면 누구까지도 구원하신다? 범죄하는 자들, 범죄하는 악인까지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인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분히 이것은 인자와 인자라고 사람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사람의 자손들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다분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 삼기 위하여 이렇게 범죄하는 악한 사람의 아들들까지도 그래서 인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와 같이 미련하고 저와 같이 악하고 저와 같이 죄를 짓는 자도 목삼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또 그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언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깃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은 주님께 깃들인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집에 깃들인 사람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살진 것이라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배부를 것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 이랬는데 기쁨의 시냇물, 강물도 괜찮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9절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깃들인 주께로 피하고 주께 깃들인 범죄하는 악인들이라도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 이유를 9절에서 밝히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샘이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샘입니다. 의미가 잘 안 드러나죠. 원천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쉼 없이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샘이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런 범죄한 자들을 포함한 시인이 범죄한 자들의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죄하는 악인이나 나나 다를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다윗은 아마도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웬만한 자들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이 죄를 짓는 악한 자들을 보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멸망해야 될 자들인데 여전히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고민했던 거죠. 어떻게 저 멸망할 자들이 저렇게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던 것이고 아마 그것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확신했던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에서 그렇다면 이제 3년의 내용은 그런 거죠. 신자들에게는 더욱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그렇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죄의 길에 있지 않고 의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더 큰 은혜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바른 자들이죠. 우리가 마음 기경하는 이유가 이거죠. 마음이 바른 자에게.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주를 아는 자에게 계속 베푸시고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뭡니까?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주를 아는 자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 악인들, 전부 이들은 악한 길, 시편 1편에서 이야기했던 멸망할 자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때 나는 뭐겠습니까?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 시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또 내가 그런 자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 악인들에게 내가 쫓겨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나누고 우리 편과 너희 편으로 나누는 이 시대 정신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은 필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구원하시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악은 반드시 멸하시죠. 그러니까 범죄하는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군 이라고 하는 마음에 이 죄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악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받겠습니다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는 그 일은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동안 승승장구하고 이 사는 동안 번영과 영광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죽어서라도 해결돼야 하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악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범죄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고 형통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기회를 거두어 가신다면 나에게도 기회를 거두어 가셔야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그런 죄인들과 악한들의 성공과 형통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자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죄 있는 자들도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의의 길을 따라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이 악인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주신 신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을 더욱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인에게 주신 이 악인들에 대한 그 신탁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주변에 있을 미련하고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람들을 가르고 세웠던 나누었던 그 모든 마음의 기준과 장벽들을 허물게 하시고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시인의 고백과 같이 바라옵건대 의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맞닥뜨리는 환난과 박해에도 능히 이기고 의의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